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호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듯이 이 땅의 교회는 갈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전부가 하나인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특성 중에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에 적잖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한가? 오늘날 매스컴에 등장하고 여러 언론에 등장하는 그런 교회의 이미지와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됐고 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거룩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회들, 이러한 지역 교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을 비가시적인 교회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전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만 거룩한 교회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될 수 있고 사람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이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을 하려면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거룩과 또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거룩, 이 거룩을 서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윤리적 거룩, 신학적 거룩. 이 신학적 거룩이라는 것은 신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위에 있어서 깨끗한 것, 도덕적인 것,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를 일컬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성도들의 행위로 얻어낸 그러한 윤리적인 거룩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거룩을 선물로 수여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거룩은 인간에게 거룩의 기원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그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속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인간에게 수여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거룩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교회에 관해서 많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교회에게 주어진 거룩, 그 거룩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의 역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룩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임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노예들을 도장을 찍을 때에 그 이마나 손목에 뭘 했습니까? 불로 지졌잖아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거룩함을 획득할 수 없는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에 그 행위를 가지고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에 근거해서 거룩이 우리에게 수여됨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에 예쁘다의 기준이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예쁘게 보이면 다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룩의 기준은 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못생긴 자녀도 부모가 예쁘다라고 해주시지 성부 성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에 의해서 거룩을 수여받았으므로 그 선물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 거룩성은 그 선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된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러한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일반적인 조직처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함이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이 진흙이 묻어 있고 아이가 열심히 놀다가 옷도 더러워지고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잘 뛰어놀다 왔네.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예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들 중에 우리가 볼 때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이 교회가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정하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고 성경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공동체라면 우리가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회다 아니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는 각자인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으로 살라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위해서 구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처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면서 거기서 주는 녹을 받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윤리적으로 거룩한가?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도록 따로 구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개념의 거룩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세상과 그리고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 사람이 영업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생산직이든 기술직이든 전문직이든 또는 전업주부이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구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따로 뭘 불러주냐면 교회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교회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교회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불러낸 이유가 세상에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 17장 18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에서부터 구분해서 불러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께서 교회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불러냄을 받았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것이 거룩의 개념이에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두고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보다 성품이 탁월하거나 뭐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는 달라요. 그 자식이 왕의 자식입니다. 누구로부터 태어났는가? 왕으로부터 태어나면 왕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양이 부족하고 너무 고생하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충분한 그런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거룩으로의 부르심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위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주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라는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인 선,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준은 오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것이 세상의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지만 이게 같이 공유되는 것도 있고 때때로 충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단호하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가지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함,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을 배우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진 그 성품과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 나가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거룩의 개념을 잘 압니다. 윤리적인 거룩의 개념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대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실패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죠.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처음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처음 것을 놓치고 바로 그냥 그 두 번째 그 거룩한 삶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으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배우고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